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벤져스 처치 여러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어벤져스 처치를 이끄는 목사 빌리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자,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저희는 쉬운 성경을 읽거든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고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시작. 자,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도록 맡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명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자, 그러나 악한 종이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다른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그때 주인은
그 종에게 벌을 내리고 그 종을 위선자처럼 여길 것이다. 그 종은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아니 마태복음에 이런 말도 있었나? 이런 가르침도 있었나? 라고 오늘 이거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신기하게도 이게 별거 아닌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두께도 보면 뭐 두껍다면 두껍지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얇다면 뭐 얇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한번 보죠. 45절. 자,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바로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자, 36절에 보면 있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43절. 명심해라. 만약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도둑이 집에 들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뭐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았던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이 끝나고 25절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열처녀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녀본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처녀들이 이제 그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어떤 처녀들은 기름을 채워놓고 깨어 있었는데 어떤 처녀들은 기름이 꺼져 있는 상태로 무방비를 맞이해서 뭐 이런 준비성에 대한 얘기가 또 뒤에 또 나옵니다. 45절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도록 맡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또 그 패러블을 들은 거예요. 패러블은 뭐예요? 비유. 예수께서는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혹은 어떤 그 대중들에게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또 이야기를 하나 예수께서 예로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뭘 시켰냐면 제때 양식을 내주도록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에게 제때의 양식을 내주도록 맡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사 역할을 맡기고 주인이 어딜 갔나 봐요. 요셉처럼.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야 너네들이 제때에 양식을 나눠주도록 하여라. 그런데 46절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주인이 명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그 재산을 다 맡기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맡기워진 그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잘 그 재산을 분배하고 뭐 밥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뭐 월급을 주고 이렇게 그 매니지먼트를 경영을 잘한 그 종은 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47절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왜? 주인이 돌아왔더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야 내 걸 다 맡길 테니까 네가 마음껏 경영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윤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48절 악한 종, 여기 또 악한 종이 또 나와요. 악한 종이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다른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51절 그때 주인은 그 종에게 벌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종을 위선자처럼 여길 것이다. 그래서 그 종은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잘한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신다는 얘기죠. 못하는 종은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잘하는 멤버들에게는,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을 베푸시고 더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잘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파니시먼트,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종의 잘못한 점은 뭘까요?
언제 뭐 주인이 오겠어.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돈 몇 개 쓴 게 그냥 먹고 마셔보러 하면서 막 먹고 마시는 거죠, 계속. 친구들 불러서 먹고 마시고 말이야. 또 잘못한 게 뭐예요? 49절을 보면 다른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셨대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 집의 넘버 2야. 우리 주인 빼고는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자식들 하면서 막 자기 권력을 막 abuse,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하고 막 사는 사람들 못 살게 굴고 막 이랬나 봐요. 자, 저번 주에 우리가 바라본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방탕하게 살지 말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나태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었을 때 다윗은 나태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에게 그 다가온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죠.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많은 그 뭐 미래학자들, 경제학자들, 뭐 경영학자들, 무슨 대학교에 뭐 하버드 뭐 어디 경영학 뭐 대가 뭐 이런 사람들, 뭐 어떤 기업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 뭐 뉴욕 타임스나 뭐 이런 데 그 뭐 포춘 매거진, 뭐 비즈니스 매거진 뭐 이런 데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것들이 과연 뉴 노멀. 자, 이 난리가 언젠가는 정리가 될 텐데, 그러면 새로운 노멀의 시대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직업은 살아남을 것이고 어떠한 직업은 사라질 것인가? 어떠한 비즈니스는 살아남고 어떠한 비즈니스는 사라질 것인가?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뭐 유명하신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뭐 세미나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뉴 노멀의 시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어떤 교회는 뭐 흥하고 쇠퇴한다는 말이 우습지만 사실 흥하는 교회가 있고 쇠퇴하는 교회가 사실 실제로 존재하죠. 어떤 교회가 흥할 것이고 어떤 교회가 쇠퇴할 것인가? 어떤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떤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저주를 내린다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고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1절, 그때의 주인은 그 종에게 벌을 내리고 그 종을 위선자처럼 여길 것이다. 그 종은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나 어떤 직업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시키신,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교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그 교회에게 벌을 내리고 그 종을, 그 교회를 위선자처럼 여길 것이다. 그 종은, 그 교회는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들은 뭐 목사가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뉴 노멀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언젠가는 이 난리가 끝은 날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날 때쯤이 되면 수많은 것들이 변해 있을 겁니다.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망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미국의 뭐 니만 마커스나 뭐 제이크루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파산 신청을 했죠. 니만 마커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던 동네 달라스에서 태어난 그 굉장히 그 명품을 파는 백화점이었는데 오랫동안 세월을 걸쳐서 뭐 니만 마커스 백화점은 꽤 그 어떤 비싼 거를 파는 그런 백화점이었단 말이에요. 파산 신청. 오바마의 와이프인 미셸 오바마가 입어서 유명했던 뭐 제이크루, 되게 그 패션 브랜드인데 파산 신청. 며칠 전에.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최소한 2년 동안 간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잡들은 사라질 거고, 그와 더불어서 오히려 이때에 더욱더 많은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래도 지금 아마존의 그 파워가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데, 아마존의 파워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와 더불어서 뭐 닷컴 기업들, 페이스북 뭐 이런 기업들의 파워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뭐 며칠 전에 또 들어보니까 뭐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 또 어떤 기업이 뭐 2천억 추가 유지를 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비대면의 시대가 오므로써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마켓컬리에서 2천억 더 투자 유치를 받았다. 뭐 이런 세상이 막 하루아침 다르게 휙휙휙휙휙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살아겠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혹은 뭐 돈을 버는 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거 띡띡띡띡 해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빵 끝낼 수도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도 그런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라 하면 이런 어떤 건물 말고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고 우리들을 이것과 안에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직업군에 있던 간에 그와 더불어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흥청망청 살고 야 뭐 주인이 언제 오겠어? 야 하나님 뭐 진짜 있냐? 혹은 뭐 하나님 있는 건 알겠는데 일단은 뭐 이태원 가서 클럽이나 가지 뭐 이런 정신 빠진 얼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직업군에서 여러분들 처해 있는 상황에서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버셔야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와 얘는 정말 내가 충성된 종이어서 내가 이렇게 달란트도 주고 돈을 벌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회도 줬는데 참 열심히 했네. 얘한테는 더 맡겨야겠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산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열심히 벌어서 교회에도 헌금하고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못 사는 친구들한테 돈도 나눠주고 자기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심지어 더 큰 비즈니스를 창조해서 더 많은 직업을 창조해서 더 많은 잡 포지션을 창조해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고 그 사람들의 가족도 먹고 살고 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통해서 그 나라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드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재능 굉장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우 귀찮아 이태원 클럽이나 가지 뭐 이런 안일한 자세로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들 심판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어벤져 철치가 이렇게 열심히 막 카메라 세팅하고 여기 이렇게 좋은 마이크도 세팅하고 좀 더 우리가 좋은 소리로 하나님 메시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 마이크도 세팅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싶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더욱더 좋은 소리로 전하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안 되겠죠.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이 난리가 끝날 거예요. 그러면 we were going to be back to normal. 그렇죠?
이태원 때문에 지금 뭐 abnormal이 다시 왔지만 노멀하지 않던 시대가 또 와서 우리가 허탈해졌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normal이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준비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것이고 준비 안 된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여파는 2년이나 갈 거고 그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대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은 사라질 거래요. 그리고 준비가 된 회사들,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들은 더욱더 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컨트롤 당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온 재산을 맡긴 사람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다스림을 당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겁니까? 여러분들 노예로 살 거예요? 아니면 선한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 겁니까?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are you ready for the new normal? 새로운 normal의 시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새로운 안정의 시대에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안정의 시대는 안정의 시대이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여러분들이 있던 직장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Are you ready?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 친한 제자 중에도 선생님 뭐 지금 일주일에 몇 명씩 계속 잘려나가야 하는데 불안해 죽겠다고. 저를 핍박하던 그 부장도 잘려나갔어요, 선생님. 뭐 이러면서. 그게 뭐 며칠 전에 제가 그 제자와 나눈 내용입니다. 뭐 신규 뽑아야 되는 시장이 다 얼어붙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뒤죽박죽이고 새로운 그 패러다임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준비 중이란 말이에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시대가 올 줄. 근데 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겠죠. 교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뉴 노멀의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뉴 노멀의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저도 고민해야겠죠. 우리 어벤져 철치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뉴 노멀의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공간 주셨는데 어떻게 이 공간 잘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는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들 자신은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족이 먹고 살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족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질 수 있는 그 new normal의 그 new leader,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저는 돈 많이 버는 거 솔직히 포기했어요. 저는 어벤져스 철치를 잘 이끄는 게 저희 소망이고 저희 비전이에요. 저 또한 고민해야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어벤져스 철치가 잘 이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제 비즈니스, 저희 직업 잘 유지하고 혹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봐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맡기신 역할이 뭐예요? 45절 보면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어주도록 맡겼대요. 제때 니네 갖고 있는 거 제때 내놔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먹고 살게 해. 야, 이거 네 거 아니야? 이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건데 너네들한테 맡겼어. 잘 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그 주인이 예수님이죠. 그 주인이 맡기고 간 돈을 잘 분배하는 사람들은 돌아온 주인이 어떻게 해요? 와, 너 참 잘했구나. 야, 내게 다 네 거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흥청망청 살고 에이 뭐 언제 오겠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고 말이죠.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잉여의 돈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잘 분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준 돈인데 자기를 위해 쓰고 자기만을 위해 쓰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남들을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51절 그때 주인은 그 종에게 벌을 내리고 그 종을 위선자처럼 여길 것이다. 그 종은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이태원에서 춤추고 재미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그런 재능과 그런 기술과 그런 탤런트를 주고 그런 기회를 줬는데 너 왜 그랬니? 왜 이거밖에 못 남겼니?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겠습니다. 야 어벤져 처치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좋은 공간도 주고 좋은 장비도 주고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고 좋은 기회도 줬는데 너 왜 이것까지밖에 못했니? 라는 말을 제가 우리 멤버들이 들으면 안 되겠어요. 언젠가 이 노 노멀의 시대가 올 거예요. 언젠가는 이 난리가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게 될 것이고 많은 직업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하겠죠.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 있나요? 뉴 노멀의 시대. 영적으로 그다음 육적으로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람 살려야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물론 사람을 살리지만 여러분 말씀만으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뭐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매달 우리가 내야 되는 핸드폰, 인터넷, 뭐 각종 전기세 이거 누가 낼 거예요? 누군가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삶도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충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이 나는 뭐 하나님과 1:1 교통을 하고 하나님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는 건 엉망이야. 뭐 게을러요. 돈도 많이 못 벌어.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게을러.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자기 막 일을 안 하고 뭐 이런 사람 이 세상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 되겠죠? 여러분들 직업 가운데에서는 필사적으로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셔야 됩니다. 물론 말은 쉽죠. 이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슬피 우는 종들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결산의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비즈니스에서는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었고요. 이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내가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내어놓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하나님 보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어벤져스 처치 멤버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벤져스 처치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십시다.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달란트와 놀라운 기회와 또 놀라운 지식 놀라운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지식과 제반사항들 그 다음에 장비들 어떤 재산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놀라운 일들 일으켜내서 하나님 2배, 3배, 4배, 10배의 소출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소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벤져스 처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디 우리 new normal, 어떤 평화 시대가 하루빨리 우리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소출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철치 예배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